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9절인데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천지개벽의 결단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운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요, 또 렘넌트 운동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고 나의 것을 붙잡다 보면 사단의 것을 붙잡게 돼서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가정에는 분열이 생기고 사회, 국가, 또 세계에는 재앙이 생기고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의 상태들이 곳곳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각자 방에서 또 각자 시달리는 그 속에서요, 벌써 오랫동안 쌓이다가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운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 오늘 너무 어떤 면에서는 큰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부산 성전 건축 이제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개인 문제 또 교회 현장 문제가 해결되는 언약을 받는 오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개벽의 결단, 쉽게 풀어서 말하면 천지개벽은 뭐냐? 전 세계를 재창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전 세계 재창조 간단하죠?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면 돼요. 잃어버린 언약을 내 마음에 회복할 때, 그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태국을 가보면 저도 방콕을 가고 또 그 소수민족 선교도 가봤는데 카렌 민족 선교도 가봤는데요. 거기 곳곳에 아파트 입구에 우리로 치면 제사장이 차려져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그리고 그 황제죠. 그 황제를 우상화해서요. 5거리, 6거리 그런 중심에요. 그 황제의 우상을 세워놓고 곳곳에 있고요. 또 인도를 가봤는데요. 인도도 곳곳에 작은 신전들이 향을 피우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뉴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하기 너무 좋은 나라인데요. 일본도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요,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제가 또 백인 목사님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매년 약 2만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프리메이슨 로지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로지에 활동하는 좀 사역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요. 정말 당당하게 우리말로 영적인 포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지역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랜드마크로 서고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문화를 장악하는 교회가 아직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담을 지역과 문화를 장악할 교회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실 그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쉽게 말해서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빠졌어요.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방된 이후에 너희 집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여호와의 전만 없지 않았냐. 그래서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구멍 뚫린 전대, 구멍 뚫린 지갑과 같은 너희들의 사정인 거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우리죠. 우리는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이제 겨우 해방됐어요. 이제 겨우 구원받았고 또 애굽과 바벨론에 있는 이 흑암의 우상 신전은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실제적으로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 보면요, 기죽지 마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은 세계를 살린 적 없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언약을 회복한 성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하나님이 진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절대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리니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리니 이랬거든요. 증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가 일어날 거다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이 치유함을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고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함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뭐예요? 그들의 후대가 서밋으로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하게 될 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표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다민족과 또 통하고 여러 가지 사람과 통하겠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로 작정한 제자들과 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제자와 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실제로 살릴 성전, 그들을 치유할 성전, 그들의 후대들의 올바른 눈을 열어줄 성전, 이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해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그 재앙은 결국 우리에게로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옵니다. 각 나라의 사명자와 사역자들을 키워서 전 세계에 무너져 있는 교육 현장, 의료 현장,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보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방향만 맞춰도 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담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늘과 땅과 육지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셨다에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필요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세 가지를 가진 자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떠난 사람 많다 했습니다. 시험도 아닌 시험으로 떠나고 핍박 가운데 자기 이익 계산해서 떠난 사람, 우리가 비판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복음 안에 남은 자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의 언약이 지금도 머물러 있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방향 맞출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기도 속에서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럼 이 천지개벽의 증거가 세 가지 있다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에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 구원의 체험 있으시죠? 그리스도의 체험 있으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 내 가정에 일어난 일, 여러분 체험 있으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보지 않았냐, 또 우리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않았냐, 이미 본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똑같은 출애굽의 언약,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직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그리스도 언약의 남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리스도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 일어난 일을 증거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언약 붙잡고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로 붙잡아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셨어요. 그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출애굽 때 일어난 일, 바벨론 때 일어난 일, 로마 때 일어난 일을 증거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조금만 우리 개인 문제를 넘어서면 돼요. 왜냐하면 세계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결단을 내릴 때 뭐예요? 내 개인 재앙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권능 받고 내가 증거를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지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아직 불러가시지 않은 이유, 내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유, 복음만으로 하나님 날 이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떠났지만 나는 상관없이 남은 이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을 위해서 남겨두셨으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네스의 능력의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 2절에 보니까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모든 백성에게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원네스의 능력의 증거를 확인해라.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뭉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죠? 그때마다 여리고 물을 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을 붙잡을 때 237을 당연히 붙잡고 237에 온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림을 붙잡고 그들의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져서 파송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래를 붙잡을 때, 그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모르냐 이 말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가 됐을 때 뭐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와도 승리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그것에 서밋이 돼 있는 리더들을 각 지파마다 세워서요,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들이 정탐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여기 갈 수 없다 한 그 안악산지도 정복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 고백한 갈렙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믿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말씀 속에 이미 있는 증거를 확실히 붙잡아라. 그리고 원네스의 증거를 붙잡아라. 언약의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의 기도, 언약의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은 원네스의 기도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시작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포럼하면서 진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면 오늘만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을 하나님께,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를,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랬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도와줄 사람 없다. 그래서 남 의지하지 말고, 그게 시작이에요. 남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뭐냐면 믿음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죠? 그 믿음 고백을 하고 믿음 선택을 했어요.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무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믿음 고백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사단이 깜짝 놀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성을 버리면 안 돼요. 사실성을 버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분석, 사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물타기 시작해요.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보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현실과 사실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현실, 그 사실, 그 진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딱 발견될 때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오늘 이 학기에서 2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목표랑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어를 몇 개 하고 문화를 몇 개 알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특히 복음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면서 뭐요? 정확한 미션이 나와요. 남은 평생 정확한 미션이 언제 나온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을 때 미션이 나와요. 그 믿음이 생기면 사단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떠나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이 믿음을 보면서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237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237에 사람들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치유되면서 특히 그 각인뿌리 체질이 조금 덜한 그 후대들이 더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도 그렇게 정복됐습니다. 그 후대들이. 그래서 230년 걸린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잘 안 되지만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그 서밋이 될, 정복을 할 후대를 데리고 오는 문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후대들이 완전 서밋 되면서 완전 장악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 고백,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보고 떠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죠? 내 수준을 보면 세계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예? 지금부터 매일 세계를 가도, 매주 가도 다 못 갈지도 모르는데 5천 종족이 있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면요, 오히려 핍박 오면 계산해서 떠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를 남겨두셨다. 나의 아버지의 계획은 237이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남겨두셨다? 나의 237 언약은 뭔가요? 나의 237 미션은 뭔가요? 아멘. 그때 사단이 깜짝 놀라서 떠나고요. 혹 여러분을 무시했던 똑똑하지만 합리적인 불신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 남아 있습니다. 예,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기도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놓쳤습니다. 다 짓고 후대에 237 치읓을 또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을 거니까. 우리 아버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없고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선을 거기까지 놓고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의 후대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대로 지속되도록 만들어라 했습니다. 237의 룸을 만들어라. 전문인들도 만나게 해서 팀을 이루게 해라. 사명자 사역자로 제대로 키우도록 237 팀들, 중직자들 중심으로요, 렘넌트와 함께 팀들이 나오도록. 이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원네스 되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결단, 중요한 언약 붙잡는 우리 기도팀들이, 언약 붙잡은 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만 생각하기 쉬워요. 사단이 놀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의 끝을 보고 그 목표를 보고 언약 붙잡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과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언약 주셨으니 언약 붙잡는 은혜 주시고 붙잡는 자에게 모델적인 성취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언약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